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물로 이제 앞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나누는 거고요.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그다음 땅 끝. 네, 요렇게 해서 아, 이게 뭐냐 이렇게 사도행전이 3단 구조로 나누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물로 보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한 구조는 그냥 2단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12장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탈옥이 나오는 게 나오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헤롯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은 아니지만 그 이제 그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옛날 초기 헤롯은 아니지만 그 헤롯 대왕이 그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 이제 6월절 기간이라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뒀더니 그때 이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제 빼내주죠. 예, 구해주죠. 그 내용.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게 이제 12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중간중간에 또 나와요, 나오기는. 특히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또 베드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1장부터 12장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13장부터 28장은 뭐 말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울의 중심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령 역사 그래가지고 2장에 있는 오순절날 이제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개종을 하고요. 그다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게 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와서 또 이 안전뱅이를 고친 거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온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했더니 5천 명. 네. 그래서 이 두 사건, 오순절의 사건과 성전 미문의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자기의 것을 나눴다라는 게 이제 2장과 4장 말미에 나오죠. 4장 말미에.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자꾸 개종을 하니까 이제 또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제 또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또 그 중심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 부활을 증거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 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했다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매질을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풀려나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교회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할 때 진동과 성령 충만함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강력하게 전하죠.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외부적인 박해는 이겨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내부적인 문제와 내부적 이제 문제거든요. 내부적 이제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이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6장은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읽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헌금을 자기가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 드러나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가 땅 팔았는 거 거짓말했다가 이제 잘못 이제 헌금 드렸다가 베드로가 그 마음을 읽고 이 사람들이 좀 벌을 받죠. 네. 그리고 뭐 2장이나 5장에 기자를 많이 행하고 또 베드로가 5장에서 놀라운 또 치유의 역사를 행하죠.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낫게 되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선수건을 올렸더니 막 낫게 되고 막 놀랍죠. 그리고 애니아와 죽은 다비다 살리는 게 9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의 형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또 보게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성령의 역사.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그 이제 총리 이제 그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네, 구브로에 있는 서기오 바울. 이름도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박수 엘루마 마술사였죠.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이제 바울이 주목을 해가지고 그를 이제 뭐라 했더니 야단을 쳤더니 그가 눈을 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역사,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일으킨 역사. 그래서 또 이후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거 뒤에 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귀신 들린 여정 고침, 빌립보 지역에서,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죠. 그래서 간수를 회개시키는 내용.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게 요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파생이 되죠. 자,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할 때 요거 나오고요. 그다음 안수함에 성령 임하고 방언의 예언한다. 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이제 축기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밤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창틀에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던 유도고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졸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한두 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거는 이 유도고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네, 유도고가 천국에서 화낼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그 버블리오 이제 그쪽이죠.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가지고요. 28장,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지 않게 돼서 거기서 이제 버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이제 열병과 이지를 있는 것들을 이제 낫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로마로 가죠. 네, 그게 이제 버블리오 부침과 고침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베드로를 국내, 우리로 따지면 국내, 바울을 해외로 봐서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외우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박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초대교회 박해가 나오고요. 8장부터 12장은 베드로의 선교가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9장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빠른가?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1차부터 3차 선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가서 연보를 주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21장부터 26장. 그리고 이제 자기가 25장에 베스도 25장에서 두 번째 총리였던 베스도가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총리가 있었던 가이사라로 가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좀 받아라. 예루살렘에 가라. 그랬더니 바울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그러면 가라. 그래서 이제 26장의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신문을 하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평가를 해주죠. 너가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고 한 거랑 또 한 번 너가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굳이 거기 안 가도 된다. 너는 무죄다. 로마의 법 안에서는 너는 무죄다라고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27장부터 28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배 가는 거. 그래도 그레데 섬에서 멈춰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선원들이 억지로 이제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류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리드 섬에 이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독사를 이제 물렸는데 이제 안 죽게 되니까 보빌리오의 추장이 아버지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줬더니 그 어떤 멜리드 섬에서 시컨 아주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28장이 가게 되는 그 내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역사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역사서라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곳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딱 뚫렸다고 해서 지중해죠. 이제 땅 가운데 있는 바닷가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네,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 그리고 여기 여기 장화같이 생겼는 게 이탈리아고, 그 옆에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 다음 이제 터키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있죠. 네, 이 위쪽이죠. 이 위쪽에 지금 이 위쪽에 지금 큰일이죠.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지금 이 시대 때 인종차별도 반대하는 시대 때 무슨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했는데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자, 여기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갱그리아. 자, 여기가 이제 구브로섬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여기 안디옥, 여기 보면 여기 안디옥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다 해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 여기가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네, 그 당시 때 유명한 대학들이 많았고, 네, 여기 문화와 또 교통의 요충지라 가지고 지중해와 여기 이제 육로가 연결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톨게이트 같은, 우리로 따지면 부산 같은 곳이죠. 인천 같은 곳. 그래 가지고 문화와 뭐 지식과 이런 것이 아주 뭐 이렇게 왕성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죠.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다소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큰 산맥이 있죠. 큰 산맥. 이 큰 산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네, 이쪽까지 이제 버가 있죠. 버가 이쪽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산맥을 넘어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 버가 쪽에서 마가가 도망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 힘든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마가가 힘들어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제 예가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자기의 이제 친척이었던 바나바보다 바울이 선교를 더 잘하다 보니까, 선교 쪽에서 더 발군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도망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요 지역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고, 이쪽에서 이쪽 뭐 베레아 보이죠? 베레아 위에 데살로니가 있죠. 이쪽이 이제 2차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린도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여기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네, 여기 에베소. 네. 에베소는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여기도 아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한 곳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어디 한번 보자.
네,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 거고요. 네, 요거는 영어인데, 네,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한 곳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네, 이건 그냥 눈요기 하시라고. 아, 네, 박미덕 권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